참 삼손의 스토리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교훈이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인데 여러분 삼손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삼손이 사명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사명을 이루십니까? 이루지 못하십니까? 이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삼손의 메시지를 보면 참 죄인의 모습이 정말 보여요. 죄인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죄인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악이 가득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돋보이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만약 부족함과 연약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한다면 다 망하고 말을, 오늘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죄인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이게 포인트 되나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삼손에게 한번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누구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묵상했으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 가정을 나시린 가정으로 또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있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키우라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게 나시린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이걸 금지한 겁니다. 이것을 금지하여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나시린, 다 같이 합시다. 나시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좀 들어가면요, 포도나무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여러분 생각,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이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즙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르면은 그게 건포도처럼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다 금지하냐면 발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발효가 되어 오늘 그런 알코올 작용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주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라고 아예 나시린은 구별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시체를 손대거나 시체에서 되어지는 어떤 것들의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의 말씀 보셨지만 어때요? 사자 죽은 시체 상관없죠? 막 만지고 또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꿀이 생겼죠? 꿀을 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꿀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부모에게 또 갖다 줘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꿀이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부정한 시체, 부정한 음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먹고 부정한 가정이 다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라는 이런 나시린. 오늘 나는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가정을 나시린으로 불렀고 나시린으로 삼손을 부르신 이 정체성,
PPT 보여주시고요. 너는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나실인이 바로 삼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가 멋있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역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결혼 문제로 시작됩니다. 결혼. 그래서 삼손은 이제 14장 1절에서 삼손이 뭔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가 먼저 본 게 뭐냐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말부터 시작해.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서 봤던 게 있는데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딥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블레셋 가서 뭘 봤어요? 여자를 본 거죠. 여자를 봐. 그래서 그 여자를 봤는데 그냥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럴 때 2절 다 같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제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한 번 보고 그렇게 이 여자를 난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 3절 부모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고집을 꺾지가 않아요. 왜 네가 불신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그 가나안의 그 블레셋 여자를 네가 보고 그와 함께 결혼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 민족과 결혼해야 되지 않느냐?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체성, 내가 나실인의 정체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삼손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해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네. 그래서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결국 딥나로 내려갑니다. 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이제 말해보고 한번 데이트해 보니까 더 눈에 어떻게 됐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여자 이야기로 시작하고 결혼 문제로 시작하냐면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뭐였냐면 결혼 문제였고 그 결혼 문제의 그 핵심이 또 누구였어요? 여자였던 거예요. 여자. 무슨 문제라고요? 여자 문제라고. 여자 문제. 이것이 우리를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오늘 그 역사로 삼손을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들었어요. 자,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여. 나실인의 정체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구별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에 나아가서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보고 누리고 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체를 만져서 안 돼. 그것을 먹어서도 안 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고 불순종하고 오늘 나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온통 가정이 그런 부정한 가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또 10절 보면 또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온통 가정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을 위해. 그러니 부모 말도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거룩함을 다 버리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함을 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삼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세속화되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오늘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블레셋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삼손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룩한 사사로 세워놨는데 결국 그는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행해요. 그러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지 삼손의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가만 보고 있으면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냐면 블레셋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입니까? 네, 그러면 너는 누구이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정체성. 그래서 무엇이 달라야 할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살면서 무엇이 달라야 할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부부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으로서 나는 무엇이 달라야 하고 무엇이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 가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적용해 봐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이 구별된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의 친구이며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 친구의 문제. 삼손에게는 이 친구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삼손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외로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무엇으로 채우려 한다고요? 여자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로.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자를 만나면 그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뭐 그다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여자, 안목의 정력으로 이 여자를 보니 막 이 여자 만나면 다 내 인생 펼 것 같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입니까? 오늘 삼손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고 있을까요? 거룩함으로 삼고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다. 지금 우리의 결혼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은 막 행복 그러면 그럴수록 그 행복은 여러분 저기 멀리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다 같이 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또 기도해야 될 일 많아요. 기다려야 될 일 많아요. 가슴 아픈 일 많고 서로 상처로 또 힘든 분노의 일들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오직 친구예요. 이 여자친구,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을 보실 거예요. 10절 아버지 모시고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이 잔치는 뭐가 가득하냐면 술이 가득해요. 독주가 가득한 잔치. 그런데 뭐 나시린의 정체 이미 던졌으니까 뭐 술잔치 베풀어서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풍속이 있었다고요. 풍속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누가 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결혼이 되고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온통 쏟아붓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요즘은 1년 전 해도 안 돼요. 예약이 안 돼요. 예약이. 한 2년 전부터 막 해야 돼요. 좋은 데 가려면. 좋은 데서 하려면. 그래서 그 좋은 데서 하고 또 우리 요즘 아이들은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또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막 이벤트. 왜냐면 오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많은, 그걸 보여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되겠죠. 그래서 온통 쏟아붓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오늘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도 그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놓고 살아보니까 이런 결혼식 중요하지만, 결혼식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결혼 예비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이 부부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속이 있었어요. 이제 그 결혼잔치가 벌어졌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뭘 삼으려고요? 30명 데려온 게 블레셋 친구 30명 데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노는 것 전문가들일 수 있어요. 30명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이 삼손에게 누구를 많이 붙인 거예요? 30명의 사람들을 붙여놓고 뭘 삼게 한다고요 지금? 친구예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친구 삼는 거예요. 친구. 이 여인이 여자친구, 내 평생의 친구가 되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 그리고 또 30명의 친구를 데려다 놓고 이제 이 친구들이 삼손의 친구가 되어 내 인생에 의리 막 하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뭐는 강해요. 막 의리 막 세상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의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리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의리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요? 믿음이에요.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믿음의 관계냐? 믿음이에요. 누가 너의 친구이면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삼손이 이 친구들과 더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가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 너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제 상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못 맞추면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 세속적인 친구, 그들은 욕심에 가득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의리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나의 이익, 나의 어떤 그런 위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불리하다고 싶으면 세상의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을 긋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잘 몰라요. 왜? 청년들은 지금 막 친구에서 의리해서 그들이 나의 모든 걸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 살아보면 그 친구의 배신을 받아보는 경험을 상당히 우리 어른들은 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막 지금은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관계해봤자 물질적인 재정적인 그 관계 문제 그들 선에서 얼마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 문제 이게 커지고 이 어떤 것의 욕심의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친구 하는 이 삼손의 모든 문제처럼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마는 게 우리의 관계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친구며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온통 자신의 이익과 욕심,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 내는 첫 번째 목적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얻기 위해서. 세상 친구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성격이 좋은 것처럼, 터프한 것처럼, 쿨한 것처럼 막 그런 친구를 얻으려고,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멋있는 막 사람 되려고 하는 딱 목적이 세상 친구 얻으려는, 친구 얻으려고. 두 번째, 자신의 힘을 과시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찢어서 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 수수께끼는 사자를 자기가 찢어서 죽여서 그곳에 꿀이 생겨 그것을 먹게 됐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오늘 그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결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라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누구만 아는 문제예요. 삼손만 아는 문제예요. 삼손만. 그러니 결국 우월감이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를 자랑하고 그냥 그 세상 친구 얻기 위한 재미와 그냥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딱 보니까 맞추지 못해요. 삼손의 약함을 알겠죠. 그들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아내에게 집착하는지, 막 이거 네가 정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막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데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수수께끼 하나 냈는데 어떤 결과가 되냐면 집안이 온통 협박받고 위협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을 정신 차리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17절 다 같이 한번 17절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자 울고 여러분 강요하면 이길 장사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누구의 눈물을 조심하시라고요? 여자들의 눈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져도 집에 가서 여자들 울고 그냥 남자들 달라붙어서 그냥 난리를 치면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자들의 말에 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말만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강요함으로 결국 그 여인이 그 답을 알아서 다 가르쳐주고 맙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 여인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여자를 평생 친구로 삼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가냐면 자기 친구에게, 자기 장인이 그 친구에게 그 여자를 줘버려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친구에게 줬다고요. 친구에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친구에게 그 아내를 줬대요. 그렇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내도 내 편이 아니고 결국은 떠나버리는, 또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 삼으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목적, 내가 이런 친구 삼았더니 결국 내 안에 빼앗아가는 그 친구, 배신하는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그냥 인생의 스토리예요. 여자 때문에. 자,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의 얼마나 약한지. 16장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15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나귀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 탈진해서 죽은 가운데 주님 물 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터뜨려서 에낙골의 샘을 터뜨려서 삼손을 살렸어요. 그런데 16장 1절 시작하자마자 그는 가사에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서 했던 짓이 뭐냐면 누구를 보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여자예요. 또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또 그는 음란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그것은 정리되는데 또 4절 되자마자 삼손은 소렉 골짜기 누구요? 또 블레셋 여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뭐 하게 됩니까? 참 사랑도 잘해요. 사랑도 잘하고 깨지기도 잘하는, 오늘 온통 그의 마음의 이 여인. 그러나 사단은 이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이 약점이
삼손을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 되었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대충 은 1,100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요, 그냥 1억 정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 1억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1억. 그런데 여러분 1억의 남편을 팔 뿐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은 1,100개씩 앞에가 어떤 단어가 붙죠? 각각이에요. 각각. 만약 5명 찾아왔다면 얼마예요? 10명이면 계산되죠? 10명 찾아왔어요. 파실 분. 뭐 고민도 안 하셔요, 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아시죠?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얼마나 괴롭혔으면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네, 다 마음을 내어줘 버려. 여러분, 이게 머리를 밀어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 이런 문자적인 해석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의미적인 것으로 가면 마음을 다 줘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마음을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들릴라에게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여인도 삼손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내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친구,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마음을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상에 줬던, 친구들에게 줬던, 그냥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줬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전부 줘버린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너의 친구이며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는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삼손을 그래도 역사하여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분노, 상처, 복수, 술, 여자, 친구, 음란의 중독, 세상의 쾌락의 중독,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그의 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인도하고 방향을 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유일하게 삼손의 친구가 되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오늘 그분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삼손의 진짜 믿음의 친구가 되어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예요.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다. 나는 너를 친구로 삼았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며 누구를 친구로 삼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동행하시는 삶의 친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믿음의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의 친구들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친구의 마음을 쏙 줘버린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삼손의 삶인데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친구들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까지 나를 속이고 그 돈 앞에 굴복하고 남편을 팔아내는 오늘 삼손은요, 친구 했지만 삼손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삼손 곁에 남아있는 아내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남아 계셨어요. 삼손 곁에 우리 하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르짖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친구가 되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친구 되는 거죠. 내 곁에 믿음의 친구가 누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말아야 하며 그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우리의 이 모습인 거죠. 세 번째,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PPT 보여주시면, 너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삼손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온통 삼손은 상처예요. 그 상처로 인한 분노예요. 분노가 일어나야만 그는 일어나서 내 원수 갖겠다고 블레셋을 다 죽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고 악으로 나가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는 오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상처로 삽니다. 또 분노로 살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피해 입었다고 또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중독들이 많아요. 술, 여자, 음란, 친구, 이미 우리 자녀 세대들은 친구가 우상이 되어져서 부모 말, 하나님의 말씀 들리잖아요. 친구들이 말하면 움직이고 친구들의 문화 풍속이 그들의 문화 풍속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직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쾌락, 정력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자녀 세대들이 되어졌다는 것. 오늘 삼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며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말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남편보다 믿음이 있는 그것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내가 믿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직장 관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사욕으로 살아가요. 우리 개인의 사욕,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시험과 유혹들을 보면 오늘 삼손이 받는 시험을 보면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커지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13장부터 16장 나오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기도 몇 번 했다고요? 2번 한 거예요. 2번. 2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에요. 그 2번의 기도 핵심이 뭐냐면 나의 원수를 갚아주소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셔요. 왜? 그 기도가 맞는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인생에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인도에 가신다.
그 은혜 때문에 이 나의 죄인이고 이 죄악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적용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적용 질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나는 세상, 직장, 가정 관계에서 어떤 모습들이 구별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구별되어져야 하는가? 두 번째,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믿음의 친구가 있나요? 나는 그런 믿음의 친구인가요? 네,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나는 상대와의 관계에만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이루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